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맛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각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다가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만날 때 좋은 만남이지만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현재 몇 사람과 절친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 문화인류학자인 로빈 던바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가 150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생각해 보니까 SNS로 인해서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들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봅니다만,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인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조사에 찾아오는 사람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를 점검해 보면 자기의 인맥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명,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150명, 어떤 사람은 300명, 이런 방문자들 또는 축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가 인간 관계의 친밀감보다는 사업상도 끼어 있고 또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관계를 깊이 유지함으로 인해서 좁게 여러 명, 숫자는 작지만 여러 명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보다는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지만 깊이 사귀는 사람의 숫자는 작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관계를 깊이 잘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또 언제든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깊은 마음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또 더불어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살다가 또는 함께 만나다가 이별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마 친구와 형제들일 것입니다. 부모와는 반평생을 살지만 형제하고는 온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헤어짐도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 보내는 그런 헤어짐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해서 이별을 하는 그런 이별도 있고, 또 만남에 있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또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자들은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각자 삶을 살아가지만 가족들도 서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주의 또는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회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동물을 반려자로 이렇게 기르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이 힘들어서 동물들과 사귀는 모습으로 사역자들은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영동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사역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만남과 이별, 동행하는 이 사람의 관계들에 대해서 각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서로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만나는 사람, 또 데려오라는 사람, 어서 오라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떠나는 사람, 이런 몇 사람의 부류들이 있어서 그 중에 몇 부류의 사람들을 하겠는데요. 오라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떠나는 사람,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라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대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을 한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 서신 6개를 같이 공동 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 1번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바로 끊어져요. 한 번 울리고 전화가 빨리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했다 끊었다고 당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요즘에 몸이 불편하시다 좀 좋아지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일 났대요.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안 죽게 생겼대요. 이제 요즘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아니 죽지 않는 게 왜 큰일입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생겼다고 건강해지셨다는 얘기를 표현한 걸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올 때 데리고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120명이 성령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니까 상당히 집이 규모가 있고 경제적 어떤 영향이 있는 가족인데,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같이 가는 걸 거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얼마 후에 마가라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성숙해서 나의 동역자가 되고 그로 인해 즐겁다 하면서 오늘 마가를 데리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는 인생 여정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참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게 유익하지 않은데 데리고 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디모데가 보면 나의 일에 마가가 유익하니라. 하나님 일에 유익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천국 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천국에서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부르심 받고 오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함이 매 순간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 보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요 목회자인데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주의 종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도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인데 어떤 보내냐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보내는 거고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양을 보내는데 이리 때에 보낸 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보내는데 그 심정이 무척 조마조마하는 그런 심정을 나타내신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보내신 바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버리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 4장에 보면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바울의 동역자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14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하자 네로 황제도 로마 통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AD 59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62년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근데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고 모함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굉장한 피해를 입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도 다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 마지막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약 AD 67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는 67년 말이나 68년 초에 순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6, 7년을 동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아주 사역을 잘했어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재정적 부분들도 구제하는 그 교회를 설립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을 임박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한 걸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떠났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서 14절,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는 하나도 없고 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떠난 사람한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게 아주 떠난 건가? 또는 주님까지 버리고 떠났는가? 데마가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인데 이게 완전히 떠났을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신학자들 사이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다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바람은 아주 타락하지 않고 주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번 비침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타락이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에서 보면 마지막에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는 초라한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교족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안 나오는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을 교족부에서 지워야 되느냐 아니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출한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서 집을 나가지요. 타국에 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리라 그렇게 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멀리 갔더라도 돼지하고 돼지에 먹을 것을 먹고 살더라도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떠나는 사람 가운데 가출한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사명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도망간 사람이 전도자에서 사명자에서 사명을 가지고 가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매맞고 돌아오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인데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아주 기뻐함 가운데 바울이 아브라함이 아들로 여기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을 보고서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얘기를 듣고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사라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와 이스마엘에게 먹을 걸 좀 주면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내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나무를 기를 때도 가지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 스스로도 내 속에서 버려내야 할 것, 쫓아내야 될 것, 이것 절단하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붙잡고 있던 것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사람 가운데 두기고 같이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바울을 동역자들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가출한 아들도 있고 도망간 요나도 있고 쫓겨난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인데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가장 잘 기록해낸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전도여행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함께한 사람인데 디모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에 있는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죽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려울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서 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 책은 성경, 가죽에 써진 성경을 말할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데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겉옷은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고, 그것을 더 어떤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합니다.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는데,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부분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삶의 사역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사역을 계승하듯 중요한 일을 디모데에게 계승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의 계승자로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목회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떠날 사람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는데 함께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신자들의 얘기도 하고 전도 얘기도 하고 순교자 얘기도 합니다. 1차 투옥 때는 셋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습기 찬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지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어려울 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임종이 가까울 때 디모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역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가 가장 나중에 써진 서신이어서 유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오늘 예배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해 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데마처럼 바울을 떠나는 일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어서 오라고 하는 마가처럼 그리고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사람 만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사람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